누구를 향한 전도인지, 누구를 불러내는 것인지 하는 기준이 하나하나 다 세워졌을 때 할 수 있는 대화들이란 말이에요. 아무나 교회에 불러다 놓고 아무나 늘어났다고 그게 하나님 나라가 부흥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찾아야 될 대상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기준. 산상수훈을 볼 때에는 이건 완전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해준 얘기다.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어느 성장한 어떤 기초로 해서 이거 쓴 것이다. 근데 쑥 들어가 놓고 산상수훈을 일단 열고 들어가고 난 다음에 산상수훈을 잊어버렸어요. 뭐만 보이느냐? 아내를 내어버리는데 제자들아 음행한 연고가 있으면 내어버리고 아니거든 데리고 살아라. 이러니까 이걸 도덕적인 설교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에 보니까 음행한 연고가 아니면 내어버리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마누라가 이럴지라도 버리지 말고 저럴지라도 버리지 말고 참고 살아야 되느니라. 아내들이여 반대로 보라. 남자가 속을 썩여도 뭐만 하지 않으면 데리고 살아라. 그러고 설교하면 어떻습니까? 이제 도덕적으로는 굉장히 아주 멋있는 설교가 돼요. 왜? 일반적으로 살면서 싸움 안 하는 부부가 없거든. 일반적으로 다시 만났을 때 다시 태어나면 또 결혼하겠느냐 할 때 다시 태어나도 결혼하겠다 그러면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판국인데 지금. 예? 그런 차원에서 성경을 보지 말란 말이에요. 이미 그거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어느 도덕적인 걸 배웠어요. 그거를 성경에다가 끌어들여서 성경을 자기 수준들로 내려버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입각한 목회를 한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목회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랑 전도하는 것,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전혀 다른 동네가 있으면서 나는 잘한다 하는 자기 의로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런 혼란이 왔느냐? 원어 성경에 입각한 성경을 안 봤기 때문에 그런 혼란이 온다고 말해요. 성경에 대한 정확성을 갖지 않고 보기 때문에 내 나름대로 그저 옳다 그러면은 아 옳거니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 병이 지금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있죠. 자, 조금 전에 보니까 예수님은 한 남편이에요. 성도, 제자들은 주님 앞에서 제자들은 바로 주님의 뭐가 됩니까? 신부, 아내들이 됐죠? 네, 아내들이 됐어요. 예레미야서 31장 9절 같은 데는 어떻게 됐어요? 예레미야서 31장 9절. 예레미야서 하면 33장 3절만 그냥 좋아하지 말고 31장 9절 다 같이. 울며 올 것이며 그들이 나의 인도함을 입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숫가의 바른 길로 행하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비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나는 누구다? 이스라엘의 아비요. 아비다.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아버지 에비로도 나와요. 에비. 여호와 하나님이 아버지로도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사야서 54장 5절은 뭐로 나와요? 이사야서 54장 5절 같은 데는. 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예. 내 거기서는 구속자는 남편으로도 등장하죠. 형제로도 나오고 그렇죠? 제자들이 나가서 사역을 할 때에는 이 제자들이 바로 누구 입장에 서는 겁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입장에 서서 받은 바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남편이요 아비요 하는 선생이요 하는 이런 개념을 다 가지고 있다고요.
이런 거를 교회 잘못 도입을 했다간 큰일 나요 또. 그래서 성경에 어디가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하는 이런 것들을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음행이 있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음행.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절 2절은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되고 중매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4절 뱀이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고린도후서 향하는 11장 2절 3절 다 같이 연결해서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면 거기 나오는 정결한 처녀는 보사부적인 입장에서입니까? 법부적인 입장에서입니까? 예?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거죠. 거기 정결한 처녀는 아니 남자도 다 처녀가 되는 판국인데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데서도. 근데 3절 봐보세요.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그러면 부패할까? 통일교에서 문선명이는 사탄과 하와가 어떻게 했다? 육체적인 관계를 가졌다. 그래서 피가름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정결한 처녀가 뭔지 몰라요. 문선명이는 성경에 대해서 가장 선명하지 않은 사람이 문선명이에요.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거기 따르는 사람은 아주 더 불쌍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에 관한 내용이 나온 것을 보니까 육체적인 관계에 대한 사탄이 들어가게 된 원인에 대해서 첫날 밤에 내쫓아야 돼가지고 지난번에도 몇만상 결혼했죠. 그것도 뭐 그냥 나무는 안 돼. 또 뭐 박달나무를 하나 물풀의 나무를 하나 그걸 가지고 몽댕이를 가지고 남편 풍뎅이를 뚫어 패야 돼 또. 예? 보니까 어디를 부패하게 하면 이미 벌써 가늠한 거예요. 마음이 누구를 떠나버리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버리게 하면 그게 바로 음행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주여 주여 부르지게 했는데 입으로만 부르게 만드는 것도 그것도 음행하는 거예요. 마음은 전혀 다른 데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가 주님이 와보니까 마음이 다 썩어 부패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하면은 아도나이로 읽으면 되고 여호와는 눈으로만 읽고 소리를 내면 안 된다. 아도나이다 아도나이. 그러나 너희 마음이 떠났는데 입으로만 하나님하고 입으로만 아도나이 한다고 여호와가 경외받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안 해. 남자 여자 포함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제자들 앞에서는 전부 여자 입장으로 또 바뀌는 이 과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많이 읽는 건 좋습니다. 많이 읽는데 무질서하게 많이 읽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개념 정리가 되는 과정에서 하나씩 나가야 돼요. 나는 그래서 도로를 만드는데 보면 가다가 보면은 표지가 있어요. 연약 집안이다. 연약 집안이다. 다른 데는 밑에가 돌이 깔리고 바위가 깔리고 그러는데 이 지역 가면은 흙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파내는 지역이에요. 연약 집안은. 그래서 여기다가 스펀지도 넣고 뭐 집어넣고 해가지고 도로가 가라앉아서 해도 차가 다니는데 지장이 없게끔 보강한 데가 연약 집안이야. 가다가 어떤 데는 또 잘 나가다가 여기는 갑자기 또 그냥 바위가 나와가지고 바로 기본 포장해가지고 지나간 데도 있어요. 성경이 바로 그래요. 어디는 가면 아는 데는 톡 튀어나오는데 아니면 한량없이 속을 파내가지고 다 바꿔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 알고 있는 게 바로 그래요. 아주 위태위태해요. 위태위태해요. 이러니까
음행한 말씀을 가지고 나아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 이 사람을 누가 또 결혼하면 다른 남자가 와서 이 여자하고 결혼한다 하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그 남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역자죠?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제자가 아니라 이건 바로 마귀 일꾼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와를 미혹해서 마음을 부패하게 했던 그 남자 같은 사역자들이 와서 이 여자를, 그 성도를 데리고 가도 그건 바로 뭐다? 바로 음행이란 말이에요. 다른 교회에서는 성도가 하나 왔다고 기분 좋아하는지 몰라.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여자와 남자의 만남은 이거는 바로 부패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람이 늘어난다, 교인이 늘어난다 할 때 어떤 사람이 늘어나고 있느냐를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들을 갖다가 데려다 놓고 숫자가 늘어났다고 좋아하면은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그래서 구약에서와 신약에서 나는 과부다, 남편이 없다. 근데 그 과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떤 사람을 데려다 놓고 있느냐? 예수를 떠나서 마귀 쪽으로 간 여자 사역자, 그건 바로 남자예요. 남자도 돼. 근데 주님을 떠난 과부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자기는 절대 백성들 안 뺏기고 잘 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하루아침에 망한다는 내용이 나온다고. 그런 부분은 읽으면 웬 과부? 그러고 지나가요. 성경을 보아 나갈 때 그 한계성에 대한 적용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그 5페이지 한번 비춰봐봐요. 자, 올려보세요. 5장 28절 마태복음. 여자를 보는 모든 자마다 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남자는 그 마음에 그 여자를 간음했다. 간음했다. 5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 보세요. 여자들은 관계없어 보면은 5장 28절 다 같이. 근데 왜 여자 얘기는 거기 빠집니까? 성경에 어디를 보면은 여자만 죽일 여자고 남자는 다 빠져나갔어. 근데 여기는 보면은 여자는 상관없고 남자만 전부 다 가늠하는 얘기 나와요. 이런 걸 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전에는 이거 정말 세상 법으로 맞아요. 아내하고 남편하고 같이 가는데 좀 멋있는 여자가 지나가면 남편이 잘 가다가 고개가 자꾸 돌아가는 대로. 그러면 여자가 어떡합니까 이제? 같이 가는 여자들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그냥 보고 혼자 갑니까? 그냥 설설하고? 그럼 어떻게 했어요? 옆구리 찌르고 안 되면 꼬집고 안 되면 이제 바가지 긁고 싸웁니까? 난 그때마다 세상 남자의 입장에서 변호해줘요. 꼭 음탕한 생각만 하고 봅니까? 남자들 얘기해보세요. 무슨 감탄사요? 잘생겼다? 안 해요. 머리에 브로치 하나 꽂은 거 보고도 야, 그 브로치 이쁘다고 볼 수도 있어요. 미니스커트 입었을 때 남자들이 보고 야, 그 여자 다리 날씬하다 그러고 많이 봤어요. 거의 더 이상 안 나간 남자들 많아요. 이런 얘기를 교회 끌어들이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얘기할 때. 그러니까 여자를 보고 할 때 이것도 누구 보고 한 얘기예요. 27절 읽으세요.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에서 얘기했죠. 출애굽기 19장 20장 21장에서 얘기했어요. 전부 다 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그런데 28절 나 예수는 구약에서는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신약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할 때는 뭐다? 여자를 보고
아, 어떻게 여자만 보면 전부 다 그래 가늠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근데 요새는 여자들이 남자를 보고 이제 무슨 생각을 떠올 수도 있어요. 아, 세월이 바뀌어서 옛날에는 여자가 쫓겨나던 요새는 남자가 쫓겨나가지고 난리가 났더라고. 세월이 거꾸로 지금 돌아가고 와 있는데, 아, 이거 지금 통해요 이게? 의다 터지고 사는 남자가 한국에도 뭐 몇 퍼센트라고 그러더라? 예? 좀 봐봐요. 이거를 성경을 끌어들여서 이 사건으로 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자, 헬라어에서 그래서 다시 비춰보세요. 자, 여기에서 여기에 프로스토의 에피듀메 사이가 이것이 부정사가 여기 들어있어요. 부정사. 프로스토 이것은 하나의 수거예요. 뭐뭐 하려고, 뭐뭐 하기 위하여. 여기에 부정사가 들어가면 프로스토 부정사. 그거는 뭐뭐 하려고, 뭐뭐 하기 위하여. 그래서 여자를 뭐뭐 하기 위하여 보는 모든 자예요. 근데 무조건 에피두메 사이를 음욕을 품는 하고 번역을 해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29절 뭐라고 했어요?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그러면 떼어내버리라. 왼쪽 눈을 실족하게 안 합니까? 아, 볼 때 오른쪽 눈으로만 보는 맹이야 여자를. 그래요? 다시 읽어보세요.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아, 왼쪽에는 아내가 서 있으니까 못 보고 오른쪽 눈으로 왔다 돌아갔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 웃을 얘기가 아니고 나가서 이런 거 내용 읽어놓고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해야 될지 한번 대화들을 해보세요. 해놓고 웃을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지금.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어떡하라? 빼어내버리라. 오른쪽 눈 몇 개 있습니까? 가늠은 마음에 할 땐 몇 번 합니까? 수도 없이 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눈이 그러면 왼쪽 눈을 왜 안 써놨겠어요 그러면? 그건 하나 남겨놔야 되겠죠? 그래서 왼쪽 눈을 뺀 거예요 여기다가? 그 다음에 30절 본 다음에는 손이 움직이는 맹이야. 30절 또요.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거기도 왼손은 또 왜 찍어내버리라. 그럽니까? 오른눈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이런 거 해석 안 하고 지나가요. 자, 다 같이 다시 봅시다. 프로스토 에피두메 사이 다 같이 프로스토 에피두메 사이 에피티네사.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려고 여자를 보는 자 모든 자 파스오 플레폰 보는 모든 자는 그 여자를 이미 그의 마음에 가늠하였느니라. 자, 그래서 에피두메 사이 그 5-1 한번 비춰봐봐요. 음욕을 품느니 아니고 자 마태복음 5장 28절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했는데 자 요게 에피두메오에서 온 단어예요. 다 같이 에피두메오. 진지하게 바라다. 진지하게 바라다. 그러니까 에피두메오 프로스토 에피두메오는 건 진지하게 무엇을 바라기 위하여 진지하게 무엇을 바라기 위하여 구하기 위하여 여자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자가 무슨 여자예요? 세상법 여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와 있는 여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목자 입장에서 볼 때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을 무엇을 진지하게 바라기 위하여 본다고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다른 데는 뭐라고 써요? 보고자 하되 원하되 탐하되 사모한다 욕심을 내어도 나오죠. 여기만 가면은 얕으니 신약성경은 마태복음부터의 엉터리 해석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갑시다.
자, 여기 여자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성도죠?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인 여자를 보는데 어떻게 보느냐? 먼 것을 진지하게 바라기 때문에 먼 것을 진지하게 구하려고 여자를, 성도를 보는 모든 자마다 그 여자를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여러분들 찬송가 한번 불러봅시다. 다 같이 주 예수. 예, 됐어요. 예수님보다 더 다른 것을 그 여자에게 구하는 뭐가 있겠어요? 그럼 한번 성도를 보고 구하는 게 뭘 구하려고, 진지하게 구하려고 여자를 봅니까? 성도를.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의식주. 또요? 의식주만 있어요? 자, 교회를 지어야 돼. 나 이 얘기를 늘 해줘요. 땅을 사야 돼. 근데 목표가 10억이다. 돈이 한 2억은 나왔어. 나머지 8억이 마이너스야. 오래 신앙생활하다가 보면 성도의 사정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그러면 요 나머지 8억분을 어떻게 울궈낼 것이냐 해가지고 2억이 있는 사람, 3억이 있는 사람, 5천만 원이 있는 사람 전부 다 보고 돈을 내면 좋겠는다고 맨날 쳐다본 것도 뭐예요? 그것도 간음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알아야 돼요. 아, 예쁘게 생겼구나. 그러니까 하루 저녁 찾아.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 정도만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뭣도 있어요? 물질에 대해서 내가 필요한 걸 그 사람이 주면 되겠는데 왜 안 내놓느냐 하고 바라다 보는 것도 내가 무엇을 진지하게 뭐 하려고 그 성도를 바라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역하는 건 사람을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로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을 하는 것이지, 사람의 생각을 하고 사람을 즐겁게 하려고 이 자리에 선 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프로스토 뭐뭐 하기 위하여 부정사가 하나 딱 들어갔어. 뭐냐? 진지하게 무엇을 바라기 위하여 성도를 보는 제자들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필요가 있으면 얘기를 해요. 얼마가 필요하다. 근데 안 들어오면 안 들어오는 대로 해야지. 믿습니다 하고 일 저질러 놓고 밤새 철야 기도를 시켜가면서 그 돈을 울궈낸다. 부흥해가지고 돈을 울궈냈다. 그러면 그 교회 건물을 짓든 땅을 사든 뭐를 하든 심지어 선교까지도 그런 의미 벌써 음행으로부터 기초한 거란 말이에요. 제자들하고 지금 주님하고 사이가 그런 입장이에요. 지금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이 간음을 지금 하고 있어요. 난 내가 전도사 때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교회 목사님이 어떤 방법을 썼는지 난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다른 교회는 난 모르겠어요. 하여튼 경상도의 유명한 기도원 원장을 불러다가 만군의 여호와를 외치면서 집회가 끝나고 그때마다 성도를 몇 명씩 불러들여 가지고 얼마를 헌납하겠느냐. 목사님 다 알아요. 알려줬어요. 다 보니까 나중에. 그래가지고 작정한 대로 돈을 다 받아들인 거예요. 나중에 3.7제니 4.6제니 해가지고 싸움이 났고, 예? 아직 덜 들어왔는데 어떻게 주느냐. 어떤 사람은 남편이 한쪽 다리를 잘못 써요. 근데 그 원장이 안수를 하면은 다리가 치료를 받는다. 부흥회 끝나기 전에 집을 팔아서 내라. 근데 부흥회 끝났는데도 다리가 안 나. 그래서 싸움이 나서 목사하고. 왜 안 났느냐? 헌금을 안 했으니까 안 났지 않느냐? 믿음대로 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안 났다. 그 사람 어떻게 됐겠어요?
교회 떠나버리세요. 지금 수많은 음행이 목자와 성도 사이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마누라 결혼 반지 뺀 얘기서부터 해가지고 교회를 짓는데 해야 된다. 나 교회 짓는 거 나쁘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많이 지으면 좋아요. 근데 짓는 방법이 성도들을 바라다 보고 얼마 내면 되고 얼마 내면 되고 하는 그 음행을 하지 말라고 말해요. 소위 타협을 하지 말라고 말해요. 왜? 출애굽기에서부터 성막을 짓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준 사람들이 있어요. 감동을 준 사람들. 나는 이번에 하면은 얼마를 내겠다. 그 감동을 준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면 당년에 못 치고 10년 걸려도 뭐가 나쁘냐고 말이에요. 그런데 수단과 방법을 써서 했다. 그것도 음행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런 소리를 내가 못해 했다가는 큰일 나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명히 그런 방법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가 85년도에 유럽 선교사로 나갈 때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그 전에 했던 얘기가 있어요. 근데 5년 만에 들어왔는데 이제 더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나는 교인들한테 벤스가 없다고 한마디만 하면 일주일 내에 벤스가 되려 한다는 거예요. 집이 적다 그러면 금방 큰 집이 생긴다는 거예요. 목회자 모임에서 전부 다 개척교회 목사들, 중간 가는 목사들, 자동차도 현대사 나온 거 제일 좋은 차가 무슨 차죠? 나 또 생각이 안 나네. 에쿠스 말고 요 전에 그랜저 목사가 있고 소나타 목사가 있고 또 그 밑에 뭐죠? 소나타 밑에 엘란트라 목사가 있고 또 그 밑에 아반떼 엑셀 해가지고 급수를 정해서 또 이런 식으로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면 복음이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복음이 죽어요. 그러니까 사역 자체가 산상수훈만 자기 교훈이 되고 살아버리면 간음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불가능한 얘기예요. 성도를 바라다 보고 어느 쪽으로 진행을 시켰느냐에 대한 정리가 안 돼버리면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예수님을 바라다 보고 어떤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구하고 불러도 그것도 뭐가 되겠어요? 그것도 간음이에요. 성도들에게 간음을 조장해놓고 나는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간음은 그게 아니지 않느냐? 그런 게 간음 아니지 않느냐? 나는 절대 간음 안 시켰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 볼 때는 너는 간음자의 우두머리다고 말해요. 이런 방법이 산상수훈에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원어 푼다고 나옵니까? 안 돼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밝히 드러나져야 이런 것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아나가는 방법, 원어 성경을 꼭 봐야 한다는 건 하나의 기준이지 원어 성경 본다고 원 없이 성경 해석되는 것도 아니에요. 자, 성경에서 디모데 전서 봐봅시다. 5장 14절. (341페이지입니다) 5-4 디모데전서 5장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회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예, 필름 비춰보세요. 여기서 이 젊은이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아니면 여자입니까?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그러니까 젊은이는 반드시 시집가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이 낳고, 세 번째 집을 다스려야 되죠. 그러면 그 젊은이가 뭐냐 말이에요. 예, 그래서 3501번이에요. 여러분들 콩코단서 한번 열어봐 보세요. 콩코단서만 가져도 번역이 잘 되고 못된 거는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3501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푸대에 넣지 않고 새 푸대에 넣는다. 여러분들 좋아하는 그 새로운 하는 단어예요, 지금. 자, 이거 나왔죠? 다 같이 네오스, 네오스, 네오테로스. 찾았어요, 여러분들 콩코단서에? 몇 페이지에서 얘기해요? 예, 보니까 마태복음 9장 17절이 제일 먼저 쓰였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쓰였어요, 이게? 베드로전서 5장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할 때, 예, 젊은 자, 젊은 남자, 젊은 여자 나오죠? 젊은이는 시집가서,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 하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다 나오죠? 누가복음 15장 12절.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둘째 아들이 둘째입니까? 둘째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새롭게 되어진 자예요. 새롭게 되어진 자. 둘째가 아니고 새롭게 되어진 자가 아버지한테 분기 달라고 했다는 얘기는 이것도 무슨 소리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집에 남은 큰아들이라고 하는 자는 새롭게 되어진 자입니까? 아닙니까? 안 된 자예요. 그러고 보면 누가 나쁜 놈이에요, 이제? 집에 그냥 있는 놈이 저 나쁜 놈이라고, 저게. 해석이 성경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려요. 이걸 영어로 풀을 겁니까? 중국어로 봐야 됩니까? 이거 어디로 봐야 돼요? 일본어로 봐야 돼요? 독일어로 봐야 돼요? 어디로 봐야 돼요? 이거 전부 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서 뭐가 된 사람이에요? 새롭게 되어진 사람. 남자 여자 관계없단 말이에요. 주님을 만난 바로 신부 입장에서 보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에서. 시집가서 누구에게 시집가야 돼요? 주님에게 시집가서 복음으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무슨 집을 다스려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네? 네오테로스. 젊은이는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거기야 세상 남자들이 참 여자가 집에서 밥 먹고 맨날 노는 줄 알아.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여자가 얼마나 집에서 수고를 많은지 내가 알았어요. 갈고 닦고 먼지 털고 가구도 바꿔놓고, 예?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집 청소하고 뭐 정신없어요 보니까. 근데 내가 전에 사업할 때는 그냥 여자는 그냥 꽃인 줄 알았어. 꽃. 이쁘게 치장하고 집 잘 지켜주고 아이 잘 키우고 그러면은 다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은 내가 사업차 한 잔 먹고 집을 들어왔는데 자꾸 웃는 거예요. 그래서 왜 웃나? 그래도 감을 못 잡으니까 그날 하도 딱하니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가구가 어디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보니까 안방에 있는 가구를 바꿔놔서 위치를. 무슨 힘을 했는지 나 참 지금도 이해를 못해. 문갑도 바꿔놔서 위치를. 마루에 나와보니까 소파 놓던 자리 그것도 다 바꿔놨어요. 그러고도 또 보이는 게 없더니
보이는 게 뭐가 있어야지. 아, 깨끗하고 뭐 바꿔놨구만. 나중에 그게 부부싸움으로 큰 싸움 되겠더라고. 보니까 미장원에 가서 머리까지 싹 해가지고 왔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야 이제. 그래서 마지막 내가 이렇게 변신을 했다, 그것까지 보여주고 나니까 그렇군. 그게 남자들이에요. 집을 다스리고, 이게 세상 살림살이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 나오는 젊은이, 주님을 만나서 새 사람 된 사람은 시집을 가도 다른 데 가면 안 되죠. 어디 가야 돼요? 꼭 주님한테만 가야 되죠. 그리고 아이를 낳아도 누구 아이를 낳아야 돼요? 복음으로 자녀를 낳아야 되죠. 그 다음에 누구 집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다스려야 돼. 하나님 집을. 근데 젊은이 하니까 늙은이는 그럼 시집가면 안 돼요 그러면? 아이는 시집가면 안 됩니까? 법적 연령 딱 돼야만 젊은이입니까? 그런 얘기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서, 내 경우는 몇 살쯤 돼서 시집갔어요 주님한테? 40이 다 돼서 주님한테 시집갔다고. 밖에 나가 얘기 통하니까 시집갔다고 그러면? 하지만 우리끼리는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왜? 성경을 놓고 얘기할 때는 대화가 되는 거예요. 시집간 지는 오래됐는데 남편의 가치를 모르고 살았다. 근데 어느 날 남편의 위치를 알았어. 남편을 발견을 했어. 그러면 그때 그 사람은 또 시집간 거예요. 그때 교회를 다닌 지 10년, 20년, 30년 됐는데도 맨날 부르고 찾다가 외치다가 어느 날 만나버렸어. 그럼 과거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런 거는, 예? 과거는 뭐로 사는 거예요? 세상 결혼도 그래요. 남편이 아내의 값어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살고 아내가 남편의 값어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산 생활은, 그거는 그냥 세월이 흘러간 거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보았더니 야, 이거 이런 사람이구나. 그러고 발견을 했다. 그러면 그건 새로 결혼한 거예요. 새로 결혼한 거. 자, 시집가는 때가 있어요. 주님을 확증하고 알았을 때 시집가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복음으로 자녀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는 세상에 처녀로 살든 유부녀로 살든 혼자가 됐든 호레비가 되든 관계가 없어요.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사건만 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세상적으로 풀으니까 시집 안 가고 아이도 안 낳은 사람은 성경을 보니까 희한하거든. 이거 맨날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이거 전부 다 저거. 안 그래요? 아이를 한 번도 낳은 적이 없고 시집 한 번도 안 갔다. 연애는 많이 했다. 적용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내 개념을 다 빼버려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수준에 올라가서 봐야 그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입니까? 집에 있는 탕자입니까? 집에 있는 탕자예요. 부모한테 한 번도 감사해 본 적도 없고 아버지의 위치가 뭔지도 모르고 재산이나 탐하고 앉았고, 집에 있는 놈이 저거 죽일 놈인데 돌아온 탕자만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만 따지고 앉았어요. 성경을 뒤집고 엎어야 되고 새로 갈아야 될 내용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난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 강해를 하면서 마태복음 강해를 한다는 얘기는 성경 66권이 뚫려야 마태복음 강해부터 할 수 있다. 국민학생도 볼 수 있는 마태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네오스, 새로 된 자들입니까? 아니면 구닥다리입니까? 시집간 건 분명해야죠. 주님한테요? 주님 아니면 못 삽니까? 왜 남자들은 대답을 안 해요? 시집간 얘기 나오면 꼭 여자들만 대답을 한다고? 아이 낳으세요? 몇이나 낳으세요? 산하 제한 있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도 제대로 안 낳는 사람도 참 많아. 육신의 자식은
결혼한 지 몇 년 돼도 안 나면 산부인과를 들락날락 하는데, 예? 그거 가지고 연속곡 만들어서 돈 벌어먹는 작가도 있는데, 도대체가 교회를 10년을 다니고도 복음으로 자녀 한 명도 안 낳아놓고도 산부인과 어디 있는지 몰라. 교회 산부인과 어디 있어요? 산부인과 의사 누굽니까? 목사님하고 부르는데 왜 부르는지를 모르겠어 도대체가. 예? 나는 산부인과 의사도 지금 겸하고 있어요. 안과 의사도 겸하고 있고, 이비인후과 의사도 겸하고 있고, 정형외과, 성형외과까지 다 가지고 있거든. 나만큼 의사 면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나오라 그래. 예? 여러분들이 나가면 의사를 해줘야 돼. 무슨 심리학을 배워가지고 상담학을 해준다고요? 주님과 자기 사이에 심리적인 사건이 안 되면은 상담학 배워가지고 교인들 상담해줘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매년 추수감사 예배 때마다 금년에 아이를 낳나 안 낳나 하는데 하나도 안 낳고도 태연하게 또 지나가. 분명히 고장이 났는데 치료를 받으라고도 안 받는다는 거야. 교회는 다니는데. 환자가 없으면 의사가 밥 굶어 죽어요. 밥 굶어 죽어. 내가 안 굶어 죽을래니까 험한 소리도 한다고. 작년 추수감사 지나고 금년 또 돌아옵니다. 금년에는 좀 산하 제한 좀 하지 말고 좀 많이 나읍시다. 내가 독일에서는 포도밭에 심은 무화과가 열매를 맺지 않아서 주인이 자르라고 그럴 때 일꾼이 자르지 맙시다. 금년 하나만 더 참읍시다 하고 몇 년을 하다가 떠나버렸어요. 한국으로. 자식을 낳을 생각들을 안 해 도대체가. 자식들 낳을 생각 안 하면 또 설령 낳았다 해도 남의 씨를 갖다가 많이 주워다 놓으면 그것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완전한 철저한 에고이스트야. 우리 아버지가 딱 단일 품종을 원해. 성도들 마음이 부패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많이 데려다 놨다. 소용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깨닫고 보고 들을 수 있고 확증할 수 있는 사람을 데려다 놔야 자녀가 늘어나는 것인데, 안 온다, 안 늘어난다, 그러면 떠나는 거예요. 원하는 소출이 안 나오는데 고구마 심은 사람이 고구마를 캐려고 하는데 다른 게 많이 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하나님의 씨가 나와야 그때 한국말로 씨알머리가 먹히는 교회. 그게 그래서 일할 멋을 찾는 겁니다. 거기서 어디 작년에, 금년은 말하지 않습니다. 작년에 산하 제한하고 하나도 안 난 사람 있어요? 난 이번 기가 지금 몇 기 반입니까? 이거 24기죠? 24기에 한 사람도 안 데려온 사람. 지금 산하 제한 중이에요. 지금 산하 제한 하지 맙시다. 하나님 나라는 몇 명 놔도 괜찮다고 그랬어요? 30명을 놔도 좋고 60명 놔도 좋고 100명을 놔도 좋고. 요한복음 14장에서 나보다 큰 일도 하리니. 예수님 몇 명 낳으세요? 3년 반 동안에? 500여 명 낳았죠.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야, 너 수고 많이 했다 그만 낳으라 그랬어요? 십자가에서까지 한 명 낳았죠. 우편 강도까지 하나 찾아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십자가 우편에 한 사람 또 매달아 놨으니, 그걸 봤으니 안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 우리에게까지 현실화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전도할 사람이 수도 없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 왜? 생각을 다른 데 뺏기고 있으니까. 기가 막힌 건 남의 아이는 이뻐하는데 자기는 안 낳고 지내는 사람이 있어.
남의 교회는 교인이 몇 명인데 우리 교회는 적어도 괜찮아. 그리고 남의 교회는 몇 명인데 그것만 보고 앉았어. 남의 집엔 아이가 몇 명인데 우리 집엔 없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떠날 때까지 자녀를 낳는 거예요. 자녀를 낳는 겁니다. 어떤 자녀를? 저 젊은이가 될 사람을, 네오테로스 젊은이가 될 사람을 많이 낳아야 돼요. 예, 6페이지 봐봅시다. 자, 여러분들 야고보서 4장 4절을 한번 열어보세요. 여자들이 한 번도 약이 오르지 않고 잘 읽었던 내용. 야고보서 4장 4절 다 같이요. 가늠하는 남자들이여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코스모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인 다시 한번 읽으세요. 못하느뇨. 가늠하는 남자들이여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코스모스 세상과 벗된 것이. 아니 왜 그 가늠하는 여자만 있어요 여기는 항상? 자, 지금 성경에 보면은 한글 성경은 요 앞부분을 번역을 뺐죠. 영어의 KJV 성경도 번역이 돼 있어요. 가늠하는 남자들이요. 그리고 뒤에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전에 극동방송에 가서 원어 성경을 왜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가지고 방송 대담할 때 제가 제일 먼저 해준 얘기가 바로 이 얘기를 해줬어요. 한글 성경은 문화적인 배경에서 안 맞는 것들은 빼고 마음대로 번역을 했다. 한글 개혁 성경 만들 때 지금부터 80여 년 전, 100여 년 전에 성경 만들 때 저건 있으면 안 되는 구절이라 빼지 않았겠느냐. 쉬었다가 마지막 시간 합시다.